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들을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많은 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믿는 바가 달랐던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이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사두개파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마도 제사장 가운데 사두개파가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23장이군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선 자기가 체포되었을 때 바리새파였잖아요, 바울이. 내가 부활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체포되어서 고초를 겪는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 그렇다면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러곤 바울을 체포했던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이 바리새란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과 분리되어서 부정한 것과 분리되어서 오직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파가 많았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오늘 사두개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자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발심에 예수님께 대답 잘하셨다고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글 중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라.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고 가문을 세워주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건데, 그걸 예로 들어서 첫째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도 죽고 형제 7이 다 그렇게 죽었다면, 아니 부활 때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 중에.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겠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는 속셈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구나. 이런 대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엔 그게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진짜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대답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그 몸 자체가 천사와 같다. 이 세상에서나 시집가고 장가가지, 부활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니 서로 자기 아내라고 싸울 일도 없을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 글들에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는 모세 오경에 정말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냐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글들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에 3장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 살아있다. 죽었는데 죽어서 무덤에 묻히잖아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들은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나 모세 아빠요.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 중에 죽은 자가 있다면 내가 굳이 죽은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누구 아버지요 이렇게 소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녀들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모세 아버지요 하고 소개를 하지, 굳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만 알고 그러지, 아니 죽은 자녀가 있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가끔 어르신들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에 오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죽은 자녀가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사실은 내가 언제 자식 하나를 잃었습니다. 나중에서 이야기하세요. 자녀들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물으면 자녀들 이름을 쭉 댄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의 이름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좀 더 친해지면 그때 내가 이러면서 자식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살아있는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누구 아빠입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죽은 자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꼭 그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실 때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살아있는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누구 아버지다, 누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꼭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죠.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 부활이 없는 게 아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너희가 죽은 줄 알지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다 살아있죠.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들이 다 서게 됩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도 땅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줄 거다.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5권의 성경 속에서도 부활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을 깨우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보았던 14장에서도 주님께서 자기를 초대했던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려거든 네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유한 자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왜?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길이 없으므로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의 선을 갚아줄 거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그 마르다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를 그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고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오죠.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잠시 죽은 것 같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자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다시 부활할 테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뿐이고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라고 소개하세요. 실제로 주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그러나 각각 그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처럼 모두가 살아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어떤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주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강영호 박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쉬워하긴 했습니다만 그분이 70세 어간에, 정확히 지금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주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은 얼른 수술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강영호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사명을 다 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세계 인권위원회 장애부에서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하고 백악관 고문으로 지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기는 이제 사명을 다 했으니 주님이 나에게 언제 죽을 거다라고 대충 알려주셨으니까, 왜냐면 암에 걸려서 몇 개월 치료 안 하면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다 전화하고 편지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회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 안 하시고 그냥 떠나셨단 말이죠. 가족들로서는 너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섭섭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명을 다했으니 주의 나라에 갈란다. 그리고는요, 남은 삶을 잘 정리하셨단 말이죠. 전 세계에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묵은 감정을 다 털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전하고, 그렇게 언제 죽을 거다라고 대충 알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에게 그것도 선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야 이젠 정리해야지 하고 알려주신 것도 선물이다. 남들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속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자신이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암 치료받는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죠. 사명을 다 이뤘으니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분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이 있고, 제가 젊은 부모들한테도 얘기해요. 자식이 성장해서 출가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좋다. 왜? 부모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울타리가 되어준다. 자식에게.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전신마비로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곧 죽는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만 제가 사명받았다고 신학교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명제 중에 장남이고
동생들은 저보다 3살, 4살 어린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3학년 이랬단 말이지. 두 동생이. 어머니는 뭐 섬에서 태어난 자란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뭐 무슨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병원비로 재산은 이미 다 날려버렸고 완전히 뭐 진짜 막 깡통이 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병원비 중환자실에 몇 달을 있었으니 뭐 아버지가 평생 어부로 살면서 벌어놓은 재산은 싹 날려버린 후고 그러니 그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면 제가 사명받았다고 신학교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신학교는 고사하고 대학은 갈 수 있었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어야 동생들 먹여 살리고 어머니를 돕죠. 아버지가 산 것 자체가 저에게는 울타리가 되어서 그래서 사명받았다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뭐 가족의 뭐 그건 뭐 뒤로 하고 신학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 부모들에게는 아직 50대의 부모들에게도 자식이 아직은 독립해서 설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그게 자식에겐 선물이고 축복이다.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그 후에야 뭐 강영호 박사처럼 주님의 나라에 갈란다 하시든 뭐 좀 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시든 그건 본인의 몫이고 분명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고 제사장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자기들이 누리는 걸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가 위협해요? 예수님이 위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자가 된 거예요. 왜?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주님이 위협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할 걸 믿고 부활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스럽기 위하여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서서 칭찬받을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에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서 박수 받을 일, 상 받을 일, 영광 받을 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